오늘은 영적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개혁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는데요. 교회가 나타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가져야 할 개혁교회의 표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정리하여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말씀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개혁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또한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반드시 거룩하게 잘 집행되어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래서 권징이 엄중하게 지켜지는 교회, 당회. 이 교회는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 당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법적으로는 대회와 총회가 있는데,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회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보통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의 결의를, 당회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의 법은 노회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의 법은 총회의 법이죠. 교회는 그 법을 준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교회의 사역과 그 역할,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명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소위 캐리그마, 그래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가르치고 권하는 교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입니다. 이 디컨이라는 영어의 디컨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뜻인데, 디아코니아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봉사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또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드러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인데, 이 영적 교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사명처럼 지켜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옆에 계신 성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어떤 가요의 가사에 보니까 그대여 걱정 말아요 이런 말이 있던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이 못 오셔서 참 안타깝죠.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생각하면 참 안쓰럽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 또 우리 광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들이 비록 오늘 못 나왔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쏟아 붓는, 나에게는 이런 짐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비록 그것이 그 시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교제인데, 교회는 이 영적 교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교제는 그저 사치스럽게 서로 만나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야, 우리 친목과 교제를 가져야지. 그래서 같이 놀고, 또 사실 교제를 하려면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함께 밥을 먹어야 속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하고 관심을 두는 바람에 정작 우리가 나누어야 될 진실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남긴 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라는 것은 영적 사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적 이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하여 주실지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응답해 주실 그 구원의 역사, 능력, 축복 등을 기대하면서 함께 서로 나누는 것,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상당히 많이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친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전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서 일으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영적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 13절의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를 향하여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또 나오죠. 10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반듯하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까? 저분은 왜 저렇게 어려울까? 형편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모이는 것,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만나고 모이고 또 모이면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출석하고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는 자주 만나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랑으로 선행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만남과 나눔이 바로 영적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그것을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는 것도 그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복돋아 주며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교제하는 시간이다.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거인이었던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런 권면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영적 교제라는 말을 할 때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를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잘 지내는 성도. 그래서 다시 그 J.I. 패커는 말하기를 Fellowship with God is the source from which fellowship among Christians spr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Fellowship with God is the end to which Christian fellowship is a mea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결국 성도들의 교제의 결론과도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처음이요 끝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성도의 영적 교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하고 지내는 그 결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제리 브릭스라는 목사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좀 인용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어디 좋은 데 구경을 가고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영적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교제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나눌 게 별로 없어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부족해서, 뭐 돈 좀 있고 경제적인 여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절박하고 각박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주일날 말씀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을 수도 있겠거든요. 이렇게 좀 깊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오늘 여기 못 오신 분들도 오늘 우리가 잘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가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죠.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 내 입술로 선포하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설교자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까? 조금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은혜와 은총을 나누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탄함을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믿음의 길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 교제를 할 때는 오픈니스라 그래서 여는 것인데, 서로 숨김없이 자기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털어놓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숨김없이 관대하게 다 늘어내는 것,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서로 피차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서로 자기 안에 무거운 짐이나 또 힘든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제를 잘 못하는 경우는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어.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생각이 나고 또 다시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서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건 참 용감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 교제가 필요한 성도와 교회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참 약합니다. 함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저도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잘하지만, 그러나 제가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박자를 잘 못 맞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주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혹시 박자를 못 맞히거든 선생님들이 알아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그러면 박자가 맞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영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며라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그렇게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함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 연약함,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피차 권면해 주는 것. 결국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예.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 어렵사리 공부하던 중에, 시차도 이렇게 섞여 있는 중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전화를 하면 서로 안쓰럽죠. 그래서 곧 돌아갈 거야. 얼른 만나자.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오면 부목사 자리도 별로 없을 텐데,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신 것을 저는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기도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교육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전도사 시절에, 그것도 교육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시지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어떤 큰 건의 사업을 하실 때마다 어린 전도사 저에게, 전도사님, 요번에 제가 큰 건수를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의 능력이 있나요? 하여튼 그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집사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또 하하하 웃으시면서 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참 사업이 잘 돼요. 이렇게 또 나눠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에 직장을 마치고 아직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쉬어야 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교제라는 겁니다. 끝으로 그 제리 브릭스 목사님은 작은 그룹에서부터 시작하는 교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모임도 있지만 사실 모임이 점점 커질수록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도 자기 교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교회일수록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우리는 큰 교회로 하나이지만 작은 모임에서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하나의 부서가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영적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서로 세워주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커져서 가정이 그리고 교회 안에 부서와 구역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라와 열방이 함께 기도하는 피차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내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연말 신년을 지나면서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2022년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 해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기쁨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예상치 않은 일도 있었지만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음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있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뿐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풍성히 임하며 모든 상황을 덮는 놀라움을 목도하기를 기도하며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구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임정식, 임여성 드림. 선교사님의 편지죠. 이렇게 서로 우리는 먼 거리에 있어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사카 중앙교회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제 미국에서 몇 분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안수식을 하고 고영수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사의 가운을 입혀주고 서로 부둥켜 안는 사진을 보내오시면서 광성교회가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성대하게 잘 안수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성북구의 교경협이라고 이 교회와 경찰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오늘 성북경찰서에서는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 2040개를 경찰들에게 나누어지는 전달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미약하지만 그렇게 이 교경협에 서로 섬김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이 도움이 더 많이 커져서 이 지역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이 지역 교회, 이런 교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자들은 찬바람을 맞으면서 책정된 구제금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크다면 또 우리 교회로서는 부담이 되는 돈일 수도 있겠고, 또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작은 액수의 그런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담아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작년 8월 달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른 사진이요? 저렇게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또 그래서 장년 수가 많지 않은 교회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부흥이 많이 일어나던 교회였는데, 갑자기 온 건물이 다 불이 타서 화재를 당하게 돼서 갑자기 길가에 나앉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교단에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도 저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임시당회로 모여서 우리가 특별히 구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영적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친밀하고 뜨거운 그건 사랑의 교제, 위로의 교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히브리서가 전달되어지던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으로 있던 사람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당하여야 할 핍박이 굉장히 심한 거였습니다. 그때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또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 영적 교제가 없이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제가 사라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또한 4장에 넘어가서 7절의 중간에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이 신령한 영적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피차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신령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이,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한 교통하심과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맺어가는 영적인 교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